본문을 읽으니까 갑자기 뭐 부활절이야 뭐 갑자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부활절 그러면 부활절에만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숙제는 뭘까요? 최고의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그다드의 한 상인이 종을 시켰습니다. 저 시장에 가서 심부름 좀 해라. 시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 틈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확 밀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쳐다봤더니 죽음의 여신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급히 집으로 와서 주인께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좋은 말 한 피를 빌려주십시오. 뭐 하려고?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빌려줬잖아요. 말을 타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오후쯤 돼서 일이 있어서 시장의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그 죽음의 여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신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우리 종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했느냐? 놀랍게 했느냐? 무섭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놀래서 그랬습니다.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그 종을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있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여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디에서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77.3세, 여자는 84세.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한무제는 장생불사하겠다고 숭노반의 이슬만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도 자기가 무슨 한무제이냐 매일 아침 이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말고 저 딴 동네 아침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삼신산으로 동남동녀 500인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도처에 미라의 붐이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 와서는 그럴듯한 과학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뇌세포, 뇌의 구조가 잘 보존되면 심장박동이나 호흡이 멈춘 후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같이 해서 미국 서멈이라고 하는 장의사에서는 7천만 원 정도만 주면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엘코 생명연장 사업단에서는 1억 3천만 주면 잘 보존해 놨다가 언젠가 살려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은 자기 몸의 피를 젊음의 피로 다 바꿨습니다.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결국은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 이름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복음이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소망이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숨어 살던 그들이 밝은 낮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겁했던 그들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활절은 몇 번 지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우리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무슨 승리나 죄로 말미암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왔고 누구든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죄의 출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도둑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더 좋게 보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눈치 보아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당신을 배반하는 인간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의 그 대가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서 피값으로 생명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인류의 역사에
최고의 문제, 최고의 숙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승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이 가져온 독심 그 죄로부터 율법에서 정죄함 받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 고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그 승리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주 때마침 찬양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풍동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 다음 5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적 지혜를 구하는 자들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악한 것은 부활할 수 없고 선한 것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육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사실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둘이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하고 정통진리하고 다투면 사실 정통진리를 쏟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단한테 지기가 쉽습니다. 계속해서 의욕의 바람이 불어오면 아니 그럴까? 그런 것 같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그런 얘기가 유행했습니다. 새 여자의 말을 믿고 들어야 된다. 엄마,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의 여자. 잘 믿고 들어야 된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모르는 길을 찾아가려면 이정표 보고 찾아가는데 이정표를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길 모르는 타지에 가서는 묻습니다.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가라십시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고 말을 믿고. 그런데 거기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아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셨다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아니 그 예수 믿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오다 보니까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넘치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복이 있다더라, 아는 거예요. 이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아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이제 저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현대화된 문화가 시민들을 세속화시키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동네였습니다. 돈과 사치, 부도덕, 음란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방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될 만큼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속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느적흐느적하면 안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활장 맨 앞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굳게 지켜야 됩니다. 거기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전한 말은 뭘까요? 3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절을 왜 안 띄워주세요? 자, 다시 38절 말고 58절 말고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성경을 보고 시작.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믿는 자라마다 구원 얻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 본연의 삶을 사는 거다. 할 바를 하고 사는 거예요. 도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은 교회 일 때문에 어머니 못 뵈러 간다라고 하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교회 일이 많아서 부모님 뵈러 못 갑니다.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들한테 누가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해요. 한 번도 거짓말 해보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저녁에 어떻게 왔다가 너무 바빠서 오늘 새벽에 새벽밥 먹고 떠났다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부모님
찾아뵈야 되는 게 돌입니다. 그거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뭘까요? 교회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지, 내가 있는 형편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단아, 사단이 물가부르듯 하듯이, 밀가부르듯 하듯이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새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듯 너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까불러 키 위에 올려놓고 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제자를 그렇게 까불어서 무너뜨리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옛날에 장작 펴보셨습니까? 상나무 장작, 그거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다 잘라가지고 금방 쪼개면 웬만하면 한 방에 탁 내리치면 그냥 쫙 갈라져. 그 쾌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아마 옛날 어른들이 장작 패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큰 나무는 잘 안 쪼개져요. 그럼 한번 딱 때리면 금이 조금 갑니다. 두 번 때리면 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쐐기를 박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놓은 상태에 또 때려요. 그러면 조금 더 벌어지고, 그리고 쐐기를 더 깊이 박고 조금 더 때리고, 이렇게 해서 큰 아름드리 장작도 뽀개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다 보면 어떤 지하 주차장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천장을 보면 고드름이 맞춰 있습니다. 종류석같이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드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틈이 조금만 보여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또한 빈부격차도 있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딱딱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틈을 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죄성은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한다 방어막을 자꾸 치다 보면 오히려 그걸 하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어떤 걸로 대치해야 됩니다. 승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어제 장로님한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단이에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니까 입에서 냄새 나면 안 된다고 꼭 떨어질만 하면 꼭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은단을 사서 우리 장인어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받으신 다음에 딱 아셨어요. 알았어, 이제 담배 안 필게. 그런 지금까지 한 모금도 안 빠져요. 대치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한 핀도 한 패도 하지 말고 궁금할 때 은단 하나를 듣는 거지요.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주의 일에 힘써야 사탄이 들어오질 않는데 힘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붙잡힘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바빠졌습니다. 먹고 살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일을 쉬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틈이 벌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이 믿음의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믿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앞에 자리에 앉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이 뒷자리 가다 보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4주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불신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넉넉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분주하게 여유하는 여유의 삶을 즐기면서 합니다. 놀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평창도 구경 가고 그러다가 주일도 빼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교자의 대표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때에 평양 감옥에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십니다. 근데 그 방에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 방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일본 순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아마 주시에서 그런지, 같이 주시에서 그런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목사님을 알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예수쟁이가 됐을 겁니다. 아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네를 알았다면 나도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론 이련상입니다.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희생이 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죽더군요. 그 모습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제가 먼 데서 목회할 때에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 교회 나오는 것도 박해를 해서 숨어서 교회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고. 그래 갔더니 숨을 헛떡으셔요. 몇 번 만났기 때문에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지 나는 안 믿지.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한참 있더니 그야 지옥 가겠지. 그런데 그러면 정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주 다행히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간격이 띄어지면 흔들립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간격을 두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섬김이 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섬김이 학교 하면 지겨운 생각이 딱 들잖아요. 아유, 또 학교 다녀. 또 하나는 새가족만 좋은 거 아니야? 교회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새가족 섬김을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새가족을 섬길 만한 인격과 내가 섬길 만한 신앙과 섬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존직들은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이 뭐예요? 기본. 주일만 낮만 겨우 예배드리지 말고 성경 공부 제대로 좀 하고 구역 참석해서 교제하면서 깨지고 좀 섬기는 것도 배우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정말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박현식 전사가 어제 교육자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로교회 오래 다니다가 성결교회로 왔습니다. 성결교회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결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성결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사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